지구가 한번 뒤집어졌잖아요.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, 노아의 가족 때 홍수 심판이 있고 노아의 가족이 남았는데,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. 근데 아브라함 때 노아의 아들 셈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다 경험했는데, 셈은 궁창,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이게 궁창이 있었잖아요. 물에 층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홍수가 임했잖아요. 그래서 이 지구가 햇빛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것으로 보호가 돼 있고, 그래서 이 지구의 상태가 홍수 이전에 훨씬 살기가 좋았습니다. 그래서 그 예로 홍수 직후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900살까지 살았다면, 여기 홍수라고 해봐요. 그럼 이때부터 이렇게 쭉 떨어져요. 그래갖고 100살쯤에 고정되거든요. 근데 여기는 1000살이라고 하면 900살대로 살았었잖아요. 근데 여기 아담부터 노아까지,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아브라함 때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셈 같은 경우는 몇백 년 살았어요. 이전 사람이라서 건강 상태가 좋았죠, 한마디로.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10대가 차이 나는데, 노아의 아들 셈이 나이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 때까지도 살았어요.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까지도 다 살아 있었거든요.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막 우리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너네가 뺏었다고 하는데, 아니에요.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합니다. 근데 가나안 땅 받기 전에도 놀라운 게, 소돔과 고모라 왕들하고 싸울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취하기 전에도 거기에 살렘 왕이 있었어요. 살렘 왕. 예루살렘이라고, 그 예루살렘이 그 가나안 땅의 한 복판이거든요. 예루살렘. 그 살렘 왕이 있었어요. 살렘 왕 멜기세덱.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큰 왕으로 있었거든요. 이거 홍수산 심판 이후에 바로 거기 살렘 왕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살렘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합니다. 셈이라고 얘기합니다. 대부분. 왜냐, 그때 그 왕권을 가지고 큰 통치를 가질 사람이 몇 안 되는데,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아서 큰 국가를 이루었을 사람이 셈이라고 얘기해요. 가능성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. 그냥 자기네들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. 그래서 이 살렘 왕한테 11조를 바치죠. 하나님을 잘 믿는,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기보다 훨씬 큰 제사장이에요, 이 사람이. 이해 가시죠? 그 땅이 본래 하나님이 그 땅이라니까요.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에요.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막 욕해요. 그 사람, 이스라엘 너네들이 쫓아내가지고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긴 거야. 막 그래서 막 국제 기관들이 막 그 옆에 무슬림 국가들이 막 이스라엘 다 공격하는데, 아니에요. 그때는 본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. 이 세계를.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?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.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과 그 백성이 가서 살 땅인데, 그 후손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.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이라니까요. 그래서 그 땅에서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.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,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일이 일어날 땅이라니까요.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써 있어요.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?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씨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. 이 구절은 꼭
알아야 돼요.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다니까. 지금 이해 가시죠? 제발 이거 지금 약간 못 알아듣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힘있게 설명했는데 뭔 말이지? 막 헷갈리서 하는 얼굴들이 지금 보여요. 헷갈리면 안 돼요. 되게 단순해요.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 중에 한 명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는 가나안 땅 한복판에 살렘 왕, 예루살렘 왕, 그 예루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렸던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요.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친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니까요. 바로 그 옆에. 그게가 성전산이야 되나. 성전산. 솔로몬 성전, 다윗이 성전을 지은 그곳,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땅을 빼어서 시온산성 되찾은 그곳. 우리가 장차 예루살렘 관광 갈 그곳에 다 몰려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. 갈보리산, 감람산, 마가 다락방이 다 그곳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 한 곳에 그냥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.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 땅으로 가야 된다. 아브라함아. 모세가 왜 거기로 갔습니까? 출애굽에서.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. 그 백성으로. 왜 갑니까? 지금 나는 어렸을 때 왜 몰랐어? 왜 출애굽에서 왜 가지? 막 왜 몰라?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가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성육신, 십자가, 이 부활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열어버렸어요. 하나님과 관계없이 고아가 돼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여는 그 사건이에요.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하신 일,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딱 회복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하자면요. 예언합니다.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. 예언. 근데 다 아는 사람들도 다 아는 예언이어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가 공격하잖아요. 앞으로 무조건 이깁니다. 그 땅덩어리에서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가 다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고 거기를 팔레스타인을 되찾아줬다.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. 왜냐?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 내리셨어요. 내 백성을 고토 옛 땅에 다 모아서 이사야 11장 11절 내 백성을 내가 다 회복시킨다. 복음 전파자를 외치는 나팔수들을 내 시온산에 내가 보낸다.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옛 땅에 다 모여들어 가지고 전부 다 회복됩니다. 앞으로 봐보세요. 이거는 예언이고 말고 할 필요도 없어.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, 예언을 내가 믿을 뿐이야. 성경에 있는 앞으로 진행될 내용만 믿는 믿음만 생겨도 미래를 훤히 보는 거예요. 미래를 훤히 알 수 있어요. 이스라엘은 안 없어져요.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회복되는데, 하나는 복음 전파자들이 가요.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가고, 두 번째는 시기가 나.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축복을 어떤 나라들이, 위방 나라 중에 특별히 한 나라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버려.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. 자기의 교회가 그냥 창문만 열면, 밤에 창문만 열면 십자가가 막 20개씩 보여요, 우리 집 앞에서. 그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, 다른 이방 나라가 그렇게 돼가지고 경제적인 강국이 되면서 전 세계를 막 복음화해. 자기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, 오만 한류가
전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로 막 더 급부상을 해. 선교 대강국이 돼 버려. 자기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나라로까지 원해. 또 이제 우리나라요, 시기심이, 이방 나라에서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자기의 복을 찾아야 될 것을 생각나게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복음을 받게 된다고 돼 있어요. 성경에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.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. 이스라엘은 이렇게 됩니다. 반드시. 아멘이시죠? 네, 이렇게 돼요.